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무덤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무덤은 베다니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저 베다니는 제가 예루살렘 유학 중에 참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저곳에 저렴하게 차를 고쳐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유대인 지역에서 안 고치고 저기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곳에서 이제 주로 차를 고쳤고요. 또 기억에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 무덤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면 공터가 나오거든요. 그 공터에 성지 순례를 오셨던 집사님 부부가 텐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유는 저기서 자겠다는 겁니다. 공터에서 텐트를 치고 나사로의 무덤 옆에서 자는 게 꿈이다. 그래서 옆에서 주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쿡쿡 말렸죠. 여긴 아랍 지역이고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는 게 두렵지 않다. 그래가지고 우기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못 오게 밧줄 같은 걸로 또 거기를 막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그다음 주위 상인분들에게 또 이분들을 잘 좀 돌봐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드시도록 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잖아요. 혹시나 잘 주무실까. 그리고 이제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새벽에 역시 전화가 왔습니다. 칼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괴한이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다치신 데는 없고 이제 아마도 외국인이 오니까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좀 질이 안 좋은 분이 이제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왔었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위 그게 마을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치진 않으시고 근데 처음에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러셨던 분이 여행이 며칠 남았거든요. 바로 다음날 티켓팅을 바꿔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정말 막 계속 칼 들고 다치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참 사람이 죽음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참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를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나와라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공동묘지거든요. 그래서 나와라 그러면은 누가 나와야 될지 너냐 하다가 다 나갈까 그러다가 다 나오면은 이게 좀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묻힌 사람이 다 나오면 그거 참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콕 찍어가지고 나사로 너만 와라.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가서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거든요. 야, 이런 곳이었구나. 내가 이런 곳에 이렇게 올 수 있다니 막 좋은데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왜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끌려 나왔습니다. 정말 안 나오고 싶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나사로가 나오면서 지금 어려운 숨 넘어가는 단말마의 고통을 다 넘기고 지금 천국에 다 왔는데 또 왜 나를 불러가지고 또 이 고통을 한 번 더 겪고 또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다시 살려줬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불만이 있을까? 천국을 잘 모르셔서 그렇죠.
왜냐하면 안 좋은 곳에 있다가 좋은 곳에 가면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은 곳에 있다가 안 좋은 곳에 오면요, 그 살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안 좋은 곳에 있다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너무 좋은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안 가고 싶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거기가 진짜 좋은 곳이라는 거를 모르셔서 그러거든요. 거기 너무 좋은 곳이라 나사로를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분은 다시 이 땅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들고, 또 이것을 제2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 관점에서. 그래서 천국 간 나사로를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리셨느냐, 그 좋은 천국에 간 나사로를 왜 이 안 좋은 곳으로 다시 살려 부르셨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이제 표적들이 나오죠.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하시는데, 그 표적들을 일으키신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에 딱 이렇게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적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려면 먼저 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33절에서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 너무 불쌍하고 참 저들이 우는 걸 보니까 안 살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살려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냐라고 할 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우리말에는 숨겨져 있는 원문에만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다는 말은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번민하시고 복받치시고 교란되시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는 것, 그 다음에 마리아가 우는 거, 마르다도 울었겠죠? 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미 예수님은 11절, 14절에 제자들에게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럼 잠들었으면 당연히 가서 깨워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즉 죽어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자,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명하고 너무 확실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죽음이 앞당겨지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행하시면
결국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실 임박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통해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다. 뭐를 위해 이때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죠. 이 땅의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러면서 겟세마네의 기도 잘 아시겠지만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닌 때도 수시로 하나님께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과 마찬가지로 35절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도 지금 이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이 말이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33절에 그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것과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는 거는 슬퍼서 그 앞에 상을 당해서 정말 사람이 그리워서 슬퍼 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은요, 지금 어떤 재난을 앞두고 탄식하며 우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쓰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단 일회적으로 있을 자신의 그 죽음,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엄청난 사건, 바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예견하면서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재난 앞에 탄식하며 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요.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잡히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그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극도의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이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온몸에 땀이 나는데 그 땀에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피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났다는 분도 있고 땀이 그냥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의학에서는 혈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귀병 중에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희귀병인데 이 병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의 상황에 직면해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예수님이 너무 극도의 그 스트레스 속에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눈물과 이 온몸이 젖는 기도 속에 이 모든 모세혈관들이 에서 이제 피가 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예수님의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대학 후배 중에 그 대학 때 연애에 실패한 후배가 있어요. 연애를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후배가 실패하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그러더니 만났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막 우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나더래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지금은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결혼 못하신 줄 아시죠? 네,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의대 교수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를 왜 다시 살리셨느냐?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명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사명 때문에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 미안하지만 요번에 다시 살아가지고 내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너도 한번 죽겠지만 같이 나랑 다시 천국에 가자. 그리고 나사로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사로를 살려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로 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16절에 도마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왠지 느낌이 달라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 이러시고는 왠지 비장한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독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나사로를 왜 살리셨습니까? 자신이 죽기 위해서 살리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온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으심입니다. 이 죽음의 무게, 우리가 죽는 이 죽음이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셨는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뭐 지옥 그거 한번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지옥 나는 지옥 안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옥을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왜 영어 역본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장사한 지 이 사흘 만에 사이에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을 왜 우리 신앙 고백은 하질 않습니까? 뭐 영어 성경, 영어 그 사도신경이나 다른 뭐 이런 데는 있는데 왜 우리 한글에는 또 없습니까?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에 내려갔다는 의미를 포함하면 그걸 포함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생생하게 정말 지옥의 그 죽음을 경험하신, 지옥의 그 고통과 형벌의 그런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려면 그것을 넣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고통은 정말 이 땅의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고통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지옥, 그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거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이니까 뭐 그 정도는
딱 가서 죽여라, 딱 죽고 그 다음에 딱 3일 만에 부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엄청난 형벌을 그 짧은 3일의 시간 안에 완벽하게 다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영원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3일 만에 경험했다는 그 사실이, 그 고통이 얼마나 무게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단절, 하나님의 철저한 버리심, 하나님과 한 번도 영원토록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던 분이 그곳에서 떨어져서 철저하게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그 고통,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을 이제 더 빨리, 그리고 이제 직면해서 맞이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천국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간 나사로를 왜 살리셨죠? 네, 바로 이 능력의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네, 마을 입구에서 이미 마르다를 만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중의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미래에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현재의 의미도 예수님은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미래에 살아나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마르다가 고백했잖아요. 장차 살아납니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지금 묻는, 다시 한번 묻죠. 내가 믿느냐는 이 물음은요, 현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 미래에 대한 거는 살아날 것을 믿는구나. 그러면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것도 내가 믿느냐? 현재를 묻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내가 믿나이다. 이 믿나이다라는 말은요, 이 현재의 신앙 상태에 대한 대답의 회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저는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결국 완전히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온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은 자도 살아있다, 이 말을 만약에 믿는다면요, 죽어도 산다는 말을 믿는다면 이 말에 예수님의 내가 믿느냐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믿습니다. 제 오라비는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세요? 정말 믿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워. 뭐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만 참 너무 불쌍해.
좀 더 사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막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마르다처럼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날 것에 대해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잖아요. 지금 죽어 있잖아요. 지금 땅속에 묻혀 있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확장시키시고요, 미래적인 믿음을 현재의 믿음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죽어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나사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사로, 너 죽어있니? 살아있니? 살아있죠. 다시 와. 네 동생이 확인이 안 된대. 그래서 나사로 다시 불러서 지금도 살아있는 나사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바로 능력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들, 알고 계신 이야기들이 뭐가 있으세요? 네,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그날 관에 들어가서 상여를 메고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있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그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좀 싱싱한 시체죠. 그래도 살리기는 좀 좋잖아요. 아직 뭐 이렇게 썩은 것도 아니고 무슨 부패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장기들도 온전할 것이고 뭐 살리기에는 조금 예수님이 조금만 힘쓰면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오늘 이 나사로는요, 지금 부패가 엄청나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고인에 대한 그 최대의 예우는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빨리 흙으로 돌려보낸다는 거는 빨리 썩게 하는 거거든요. 향품을 넣는 이유는 빨리 썩게 하는데, 그때 나는 엄청난 그 악취를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향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안 썩게 하려고 향을 넣는 게 아니에요. 빨리 썩게 하는데 그걸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향이죠. 고대에는요, 빨리 썩게 하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또 미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 동물이 뜯어먹게 하거나 새가 뜯어먹게 이렇게 나무에 걸어놨다가 다 살을 뜯어먹으면은 그 뼈를 추려가지고 이제 낙고람에 동굴에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는 누가 봐도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게 지금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막 그 시체에서 벌레도 생기고 또 냄새도 나고 막 온통 그런 상태에 있는 나사로 어떻게 살려내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바로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불가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부활신앙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군인으로 나간 형들을 잘 있는지 보려고 아버지의 심부름 받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엘라 골짜기 쪽에 가는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막 그 3m 좀 못 되는 그 장군이 엄청난 거구에 막 온몸이 최신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 때부터 용사, 어릴 때부터 싸움도 잘하고 뭐 모든 대회를 석권하고 모든 전투 경험으로 총무장되어 있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가서 이 골리앗을 이제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목동이었던 지금 이제 10대 뭐 한 17세 정도 될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들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양 먹어요. 이러고 양 주죠. 양을 주겠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시겠어요? 이것들이 어디 이 사자 이놈들, 그러면서 사자를 뭐 맞서 싸우기보다는 양 한두 마리 희생하고 내 목숨을 살리자, 이런 게 더 강하시겠죠. 곰이 나타나면 어떡하시겠어요? 곰 힘도 세고 막 두 발로 쓰고 막 기어 올라오고, 무조건 양 줘야죠. 양을 주고 배부르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이 사자하고 싸웠다고요. 그럼 사자하고 싸우는 게 쉽냐고요? 사자하고 어떻게 싸우죠? 곰하고 어떻게 싸우실래요? 나는 죽어도 산다는 마음 아니면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죽음이 나에겐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아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지,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또 그 모든 위험을 맞서서 싸울 수 있고, 또 오늘 블레셋 날 때부터 장군이고 키가 3m가 좀 안 된다니까요. 2m 90인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무기도 온통 무기, 최신 무기들로 단창, 뭐 긴창, 뭐 다 들고 있어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칼, 단도, 장도, 뭐 하여튼 창, 칼 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6편의 다윗의 부활시당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9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면은 정말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믿음, 부활의 믿음, 그리고 죽어도 사는 이 믿음, 그래서 죽음도 이제 두렵지 않고 죽어도 사는 이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진정한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 나사로를 왜 살리셨습니까? 네, 바로 이 한평생 매여 그 매인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43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도록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제 제2의 인생을 맞이한 거예요. 정말 이제 그 전에 천국에 있으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땅에 있을 때 그때 좀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부른 겁니다. 거기가 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려가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이제 살았으리라 확신이 되시죠? 복음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사실은 2014년에 그 거제도의 해금강에 갈 때 받은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젊은 우리 귀한 학생들이 정말 이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다 살 줄 알았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 텔레비전에서 보고 뭐 우리나라 인에 가까운 바다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그 실력으로는 당연히 다 이렇게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선장들 나오고 뭐 가만히 있어라 막 방송하고 그러면서 이 수장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안산의 합동분향소 우리 가족이 다 갔다 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건 없는가? 내게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두려워서 묶여서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그냥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해금강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서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제게 주신 뭐 성서 지리도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로 또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그런 강의들도 하고 또 여러 선교지들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일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자유, 소극적인 자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가난으로부터 그런 경제적인 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또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농노와 또 이 신분과 또 봉건과 왕의 지배 아래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 거기까지의 자유에서 머물러서 결국은 그 자유를 다시 이 파시즘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유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 보다 구상하고 높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죄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우리는 정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라.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내 남은 생에 나사로처럼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이 자유를 사용하실까를 고민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